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모퉁이돌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훈련받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 어디 안 나간다고요? 교회 안 나간다고요. 내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니라 내 믿음 왜냐하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교회 다니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또 하라고 하는 것들도 많고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나가면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손해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나안 성도가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인간을 할 때, 인간론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중요한 일에는 기도해보고 알아서 하세요. 저 믿지 마세요. 왜요? 저도 여러분이 신뢰할 존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혼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치 못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깎아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의 어가 먹는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 생각보다 강해요.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곳마다 얘네들이 좀 어떤 데는 좀 착해져서 우리를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가 있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믿으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군요. 네, 다행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거기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같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사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또 우리가 나중에 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아마 만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만족할 수.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원래 그래요.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데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는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근본은 성도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는 그냥 혼자 두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봉사하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깎이고 또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하향평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향평준화되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교육 방침에 따라 하향평준화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절대로 하향평준화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가면 절대로 내 믿음이 뒤로 가지 않아요. 교회를 놔두고 혼자 하니까, 혼자 해보겠다고 하고 혼자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하향평준화되고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 스스로는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이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거대해지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인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몸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주께 온전히 교회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저 발바닥 끝에 발가락 하나지만 여러분 가시가 박히면 어때요? 괜찮나요? 우리 내 몸에 99.9%는 괜찮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프죠. 아픕니다. 누군가 아프면 아파야 되고요.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게 주신 요만한 은혜로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커지게 되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이들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간접 경험까지 얻게 하시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뿐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PPT 띄워주시겠어요? 첫 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다니죠. 그런데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여기는 말고요, 교인들이라고 하는 등록된 이들 중에는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그죠?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다 성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세례받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교회의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하고 교회가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로 나오면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한 박스 더 받으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구분하시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가견적 교회, 하나님이 진짜로 믿는 이들의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보이는 교회, 가견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가견적인 교회는 실제로 정말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교회가 우리 카톨릭처럼, 아니면 그 영국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근본 원인이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부터거든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그 기독교를 믿어야 모든 시민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다 나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있죠. 자신은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 뭐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지지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을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이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이죠.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여러분 세례 받는 분들에게 제가 문답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우리가 그냥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라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는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전에 성찬했지만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네,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그것을 따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로서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교회의 속성, 통일성,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그런데 이제 오늘 교회에 관해서 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뭐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끌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찾기 귀찮으시면 조금 기다렸다 앞에 보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무엇을 하나 알려주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머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 교회는, 성도는 뭐예요?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의 몸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교회 아니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가장 교회의 머리로 행동했던 게 뭐죠? 예수님 대신 가장 우리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죠? 가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뭐예요? 머리예요. 네. 말씀 대신에 뭐가 있어요? 교시라고 하는, 그죠? 그것이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황의 교시가. 그래서 그 이후로 각종 이단들 다 자기가 머리예요. 제가 여러분 머리라고 하거든. 저를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네, 머리 짓을 해도 가만두시면 안 돼요. 우리 중 누가 교회의 머리일 수 없어요. 네, 아무도 우리가 교회의 머리일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머리 노릇을 하고 교회 머리인 것처럼 하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 잘못 가게 되다가도 어떻게 되면 돼요? 머리를 찾으면 돼요. 우리 머리로 돌아가면 돼요. 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만 머리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네, 나왔으면 더 안 쳐주셔도 됩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은요, 신비한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 머리가 어디 있어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에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은 어디 있어요? 건물에, 이 건물이라고 이렇게 건물의 가장 아래쪽에 가장 양쪽 모서리가 만나는 가장 힘을 받는 곳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모퉁이 돌이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 모퉁이, 머리가 모퉁이 돌로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회에 내가 높다. 뭐 높이를 따질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높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좀 높다. 그럼 어디 대통령만큼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 근처에 있죠. 구미에 살면서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당신들보다 대통령하고 가까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 근처에 있어요. 그죠? 여기서 좀 높으신 분이 이호환 집사님이나 권 집사님 좀 키가 크죠? 좀 높은가요? 높으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높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내가 믿음이 가장 좋아. 아니면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해.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모퉁이 또 근처에 있는 거예요. 모퉁이 또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조금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부터 밑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 교회입니다. 세 가족이 여기 제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위에서 누르는 힘 안 받고요. 우리 애들이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여기 얘네들 보러 밑으로 내려가라고. 야 청년들 너네 뭐야? 여기 지금 하나도 없죠. 너네 밑으로 내려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 그건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신 교회는 예수님 근처의 중직자들, 믿음 있는 이들, 신앙 있는 사람들, 그죠? 오래 예수님 믿은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온갖 힘, 온갖 풍파를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부흥할수록 자꾸 위로만 얹어지죠. 예, 무게는 점점 더 밑으로 옵니다.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모퉁이 돌 되셨어요. 네. 그 교회가 유기체적이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다른 데 가서 할 수 없어요. 제가 서울의 목회를 여기 갖고 왔어요. 제가 그냥 안 하는 거야. 써먹은 거, 진짜로 써먹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달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 근처에 중직자들과 믿음 있는 이들이 거기서 힘을 견뎌내서 지탱해내야 교회가 견고하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하고. 여기 단절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벽돌로 집을 지을 때요, 벽돌, 그 다음에 이 벽돌, 이렇게 벽돌만 쭉 얹나요, 여러분? 아니, 누가 안 얹었어요? 평강이 얹었어요. 벽돌만 안 얹지? 너네 저거 뭐지? 그거 블록 말고, 그거는 끼우는 거고. 벽돌만 안 얹고 뭘 하지, 거기다가? 잘 붙여. 뭘로 붙이지? 불로 붙이지. 그렇지, 불. 맞아, 정답이야. 뭘로 붙여요, 여러분? 시멘트로 모래로 해서 개가지고 붙여요.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죠. 이게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금이 가고 외풍이 불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분도 한번 쳐다보세요. 연결되어 있으세요? 단절되어 있으세요?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등록한 분하고 빨리 연결해가지고 빨리 다 연결해서 견고한 하나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연결돼요. 우리 안에 단절이 있으면은요, 이게 교회가 아파요. 힘들어요. 교회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의 기능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점점 맛보는 거예요. 되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되어간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 다음에 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해서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요. 왜? 그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멈춰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네. 어제랑 똑같으면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작년이랑 똑같으면 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점점 더 자라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어제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오늘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자라가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하나님 사람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재정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걸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부흥과 성장을 주십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있는 거 손익계산 해보고요. 우리 지금 얼마 있어? 또 우리 성도가 몇 명이야? 우리 애들이 얼마야? 요 정도 하면 되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참단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손익계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죠. 회사에서 연말마다 재무제표 뽑아갖고 다 하잖아요, 임원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 몇 명 줄여, 월급 줄여, 몇 사람 뽑아. 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 가만 놔둬도 잘하잖아요. 금방 대답하더니 잘나가, 아니구나. 애들 잘하잖아요. 가만 놔둬도. 교회는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아니,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모르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우리 당회가, 장로님들 당회가 보고, 깨닫고, 달려가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풍성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 진리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여기 밖에 사회적 경험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거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회적 경험 가지고 오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저렇게 찬양하면서 너무 진짠가? 올해 그렇게 했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뭐죠 또? 주님? 하여튼 제가 멈춰서리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나요?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갔나요? 주님 원치 않으시면 섰나요? 내가 가고 오는 것 주님 뜻에 있나요? 말씀,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교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말씀으로 경험한 거 고백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뭘 잡고 있어야 돼요? 뭘 잡고 있어야 돼요? 뭘 잡고 있어야 돼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퉁이돌, 우리 교회 머리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의 재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보혈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일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요. 그 소망의 확신이요. 그 소망이 확신했는데 그 소망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그 소망의 자랑이요. 소망의 간증이요. 교회는 이것이 가득 차야 돼요. 교회에는 이것들이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오늘 이후의 일은,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일은 다 소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살아보니까 오늘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두렵던 게 내일 살아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연기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간증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나누고 내 안에 내 믿음이 견고해진 뭐예요? 소망의 자랑이에요. 교회는 이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득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기원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사도신경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의했어요.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 종교주의자 다 모여서 이 고백을 하기로 한 거예요. 나는,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거예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교회의 속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계 보지 마세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저 정확하게 끝내는 거 아시죠? 네. 무엇이죠?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이거는 교회 속성의 첫 번째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유니티라고 하는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통일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통일되어 있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랑 저기 행복한 교회랑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랑 중국의 지하교회랑 통일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랑 여기 어디 미국의 교회랑 통일되어 있어요. 통일성. 왜 통일되어 있어요? 왜 통일되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해도 통일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또 누가 한 분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그럼 한 분 빠졌죠? 한 분 어디 갔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사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요. 그럼 삼위 하나님 다 들어와 있죠? 우리는 왜 무엇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신, 그래서 구원을 적용해 주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죠? 삼위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분을 모시고 있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옆에 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가 남이가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 교회를 왜곡해가지고요 다른 하나 통일성을 만들어버린 게 있어요. 뭐죠?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뭐 했어요? 뭐로 통일시켰어요? 교황. 그죠? 오늘날 가톨릭은 어디에 본부가 있어요? 바티칸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과 지시는 거기서부터 나오죠? 그죠? 모든 사제, 신부 다 소속이 거기가 있죠? 모든 제사는 다 거기 소속이죠? 그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통일이 아니라 교황을 주권자로 하는 통일, 그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다라고. 우리 교회 본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본부 어디 있어요? 여기 본부예요. 지부 어디? 제 방이에요? 여러분, 저를 이단으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우리와 형제 같은 교회 어디 있어요? 저 행복한 교회, 구미, 시민의 교회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네, 다른 통일을 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지부 막 만들어요. 지부, 그죠? 그런 통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요? 거룩한 교회. 그는 거룩성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거룩한 분하고 앉으셨나요? 비교적 거룩하신가요? 아직도 안 거룩하신가요? 교회는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왜 거룩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거룩해요. 그분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거룩해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냥 다 알고 그대로 택하셨어요. 네. 어떤지 다 알고 택하셨죠. 골라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을 고른 게 아니라고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더 훌륭하고 나아서 괜찮을 만해서 자라갈 것 같아서 똑똑해서 머리 좋아 보여서 쓸만해서 또 택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냥 택하신 분이 거룩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보편성이다. 보편적이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영어가 뭐야?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영어를 가지고 카톨릭, 우리는 보편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은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거 아닌데 잘못 찾았나 봐요 제가. 그러면 베드로전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베드로 후서인가 보네요. 그러면 아닌데 왜 이러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온 열방을 이야기하고, 보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구별. 예전에는 구별이 있었잖아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오직 뭐를 기준으로 해서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계 열방에 이제 믿는 자들은 다 누구의 어떤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집에서는 잘 찾는데 꼭 이게 나오면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이에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점점 차별이 없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네, 분리가 없고 차별이 없는 교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요? 사도적이다.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이것도 뭐하고 대항이 되냐면 가톨릭하고요. 가톨릭이 어떤 말씀을 모토로 세워졌어요? 아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의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은 누구의 교황은 교황은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추종자들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황들은 다 베드로의 후계자. 이렇게 해서 가톨릭의 교황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죠?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뭐하게 하셨어요?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죠. 바울까지 포함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이후로 세워진 교회들은 다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붙잡고 그 정통적인 것이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또 변형이 생겼어요. 어떤 변형이 생겼죠? 신사도 운동을 하면 신사도 운동. 사도다라고 하니까 12사도 플러스 바울. 그러니까 지금 있는 누군가는 사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뭘 붙였어요? 신사도.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교황이다 이럴 수 없으니까 이단의 교주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이단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사도. 내가 새로운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자기들끼리요 서울에 큰 뭐 교회 가면 자기들끼리 사도래요. 누구는 유럽 지역의 사도고 누구는 미국 동부의 사도.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는 지금 한국의 사도고 이렇게 해갖고 또 자기가 12명의 사도를 세워요. 그리고 또 12명의 사도를 세워요. 또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이렇게 교회를 하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신사도. 네. 그럼 다 뭐예요? 이사도성.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 12제자를 통해서 전한 복음,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가 온전한 교회, 사도적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새롭게 일어난 사도 없죠? 네.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속성들을 통해서 뭘 보셔야 돼요? 자꾸 새롭게 일어나는 이단 이런 것들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교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맨 마지막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맨 마지막 하나 읽어볼까요? 교회는 공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6번째 성찬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패성과 마귀의 계략에 맞서서 싸우고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미 했죠. 에베소서 6장에 뭐 했죠? 전신갑주 했죠. 전신갑주.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기실 사람들을 지키고 우리 끊임없이 지켜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죠.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나 혼자 군대라는 것이 혼자 존재합니까, 여러분? 혼자 싸울 수 없죠. 군대는 조직이어야 돼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할 군인들을 키워내고 영적 전투를 할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군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동원됐어요. 그래서 뭘로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네, 거기서 말씀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공급받고 나를 가는 것처럼, 화살에 나를 가는 것처럼 더 견고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해서 영적 전투에 나갔을 때 승리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나면 우리 다 같이 나가야 돼요. 갑자기 싸움이 났는데 저 두통 있어요, 저 코로나인가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전투력이 손실되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더 빨리 자라가고 더 건강하게 자라가고 더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그런 교회,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신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지체들의 곳곳까지 흘러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심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므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교회의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